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배움. 오늘 마지막 구절, 두 구절 43절과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44절에 이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크고자 하는 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4절에서도 누구든지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5절 마지막 구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바쳐진, 자,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섬기시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것, 자, 우리가 주님으로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섬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볼 터인데, 자,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초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고초를 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어떤 회복, 우리의 치유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대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바로 고난받으신 그것이 곧 우리를 위한 바로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자, 말씀을 우선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본문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나와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35절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선생님께 부탁을 하면, 자,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세베대의 아들과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그런 간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간청을 하는 제자들,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 자신에게 간청하는 것을 이제 듣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주님께서 36절에서 말씀했죠. 그랬더니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어떠한 부탁을 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그리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탁을 해요. 자, 근데 영광 중에 이 세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라도 그들은 어떤 큰 영광 중에 영예스럽게 명예를 입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 간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간청은 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좌편, 우편,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러한 얘기를 들었던, 자, 41절에 보게 되면 10 제자가 듣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 하나는 좌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는 이제 우편에, 그리고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큰 영예롭게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이제 10명의 제자가 41절에서 말씀을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요 화를 내거늘.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여전히 이 10제자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이 세상에서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 명예롭게 되는 것,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여전히 세상의 삶의 옛적인 삶의 목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크고자 하는 자,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이 말했던 것과 반대로 역설적으로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었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삶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의 삶 속에서 살아올 때 우리가 섬긴다는 것, 자, 그런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누가 가르쳐 주거나 교훈해 준 적이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 남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교훈해 주기보다는 경쟁 가운데서 남보다 뛰어난 것에 대해서, 남보다 뛰어나게 되어지는 것,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고 다 뛰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우리가 배웠고 훈련되어져서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대개 우리는 섬기는 삶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이 섬기는 삶보다는 경쟁과 성공을 목표로 사는 것에 더 익숙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과 너무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본문 35절 말씀에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을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좌우편에 각각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 두 제자는 이제 가장 좋은 자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서 보상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예롭게 되고 가장 그 명예롭게 되어지는 영광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보상을 받고 싶고 영광 중에 큰 높은 자리, 어떤 영예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35절과 37절에서 드러난 야고보와 요한의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여전히 옛 삶과 그리고 옛 삶의 목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이 땅에서의 보상 대신에 하늘나라에서라도 보상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생애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제 기대하고 그리고 교훈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오늘 적어도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영광 가운데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며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들이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명예, 어떤 영예롭게 되어진 그런 영광, 그런 영광스러움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보상받고자 하는 기대와 목표에 대해서 이제 10제자가 듣고 화를 내었다라고 본문 4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10제자들이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의 그 태도와 말을 듣고 화를 내었습니까? 11제자들도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기대와 보상을 원하였고, 그리고 질투와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0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옛삶의 목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졌던 그릇된 삶의 목표로부터 아주 새로운 관점을 말씀해 줍니다. 이 새로운 태도가 본문 43절부터 45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에서 사람이 크고자 한다면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 말씀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향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본문 4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신분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대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여전히 질투와 세상적인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그런 옛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고 대성물이 된다는 것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몇 군데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 대신 그 겪는 주님의 그 고난의 종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신에게 그 부과되었던 그 고난을 이제 방어하거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곤욕을 당해서 고통과 곤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그가 항변을 하거나 그것에 저항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고 참고 그 고난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죄값 대신 겪는 그런 고난의 종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도, 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우리 주님은 방어하거나 그것을 회피하거나 저항을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바로 그와 같이 바로 베드로서 2장 22절 이하에서도, 자, 말씀하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해서, 자, 그 고난이 억울하다고 해서 그 고난은 내가 어떤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님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받음에 대해서 상대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서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가운데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곤욕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초를 당하심으로, 그런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고초를 당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 대신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그래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참으시고 그 고난과 고초를 겪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용한 이사야 53장 4절 말씀과 그리고 방금 읽었던 베드로서 2장 22절의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그러한 고난을 방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참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을 참으신 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하는 것에 중요한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서 인용한 말씀 중 고난의 종 주님께서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저항하거나 방어하지 않았다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 방어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참으신 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때 본이 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으심 없이는 우리가 섬기는 자와 종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옛삶의 그러한 욕망, 옛삶의 목표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것에 사로잡힌 그러한 제자들이 추구했던 것과 정반대되어지는 종이 되는 것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45절 마지막 본문 9절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대성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 대성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옛사람의 목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10제자가 그 영광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한 그런 옛삶의 목표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크고자 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참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높은 그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자 으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크고자 하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 그리고 역설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선택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왔어도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고난, 자, 그런 고난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냄을 통해서 기꺼이 섬기는 자, 기꺼이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까 인용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그 고초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죠. 자, 이와 같이 섬기는 것, 자,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이해, 우리가 섬기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어떤 역경, 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세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 섬김의 본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로서 종의 신분으로, 종으로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낮아지심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으뜸이 되고 그리고 크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